제 차례 맞나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랑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전주교회 전도집회에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귀중히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 안에서 함께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고 수고하는 우리 어머니 자매들도 함께 모여서 유익한 시간을 가지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말씀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을 주님이 맡기신 대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성경 마태복음 20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까지. 우리 어머니들 거의 다 어머니들 맞죠? 예. 아직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가정에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그 뒷바라지하는 모든 일에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시지요. 또 교회 또 봉사하는 일도 해야 되고 두 가지 일을 다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바쁩니다. 더 힘들고 그래도 가정에서 하는 일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고 가정에서 어머니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내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황무지와 같을 겁니다. 허전하고 아주 썰렁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그 자매들 특별히 이제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어머니 역할을 해요.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 잘 자녀 돌보듯이 돌보고 또 먼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어르신들, 전도하시는 또 우리 전도인들 또 잘 뒷바라지하고
또 새로 구원받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 잘 섬기고 봉사하는 일, 정말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그 어머니들이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시기 때문에 교회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져 가고, 교회가 활발하게 아주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머니들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할 수 없어요. 굳은 일, 어려운 일은 남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묵묵히 그 일을 하시는데, 주님은 다 아시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 어머니 자매들이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할 때도 보면 어머니 제일 수고하세요. 계속 끊임없이 할 일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 안에는 요즘에 연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선물이 얼마나 큰지 아직도 저도 잘 이해를 못해요. 크기는 큰데 생각할수록 너무 크고 귀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구원해 주신 기쁨과 감사,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순종하는 힘도 생긴다고 믿습니다.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걸 열심히 한다면 구원을 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 못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완전히 해주셨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주님처럼 닮아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점점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직도 우리의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했고, 또 갈라디아 4장 19절에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제 그런데 점점 내 옛 성품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점점 채워져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그랬죠. 그것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점점 그리스도처럼 닮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작은 예수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이제 맏형이고 우리는 동생들이고 맏아들이고 우리는 작은 아들들이고 이제 점점 주님을 닮아갑니다. 군뱅이가 매미가 되기 위해서 점점 변화되듯이 한국 군뱅이는 7년 만에 매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매미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허물을 탁 벗어버리고 매미에 대해서 날아가죠. 부다나무 위에서 맑은 이슬을 먹어가면서 노래만 부를 거예요. 우리가 점점 이제 주님을 닮아갑니다. 닮아가야 돼요. 점점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이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러다가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 이 낮고 천한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몸이 변화되기 전에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군뱅이가 매미가 된다고 한다. 나무 잎사귀 깔아먹는 기어댕기는 징그러운 벌레가 예쁜 나비가 되어서 날아간다. 돌아가는 거 그렇죠? 천년 다르죠. 상상이 안 되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이 몸은 낮고 천한 몸이에요. 약한 몸이에요.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살고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고 천한 몸으로 있다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저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주님과 우리가 이제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실은 구원받고 나면 성령이 계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이제 그걸 믿어야 되는데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세요.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떻게 했다 그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 외우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 생애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이 이제.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면 성경에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첫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일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미리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견본이라고 그러죠. 견본. 어떤 유리그릇 회사에서
선전합니다. 우리 회사 제품은 이렇습니다. 진짜 잘 만들었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회사 제품은 똑같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 견본은 좋은데 만든 건 불량 제품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델입니다. 모델, 견본,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아갈까? 내 평생 소원, 내 간절한 기도는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네. 주님과 같이.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할 수 있을까? 이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많은 말씀 중에 한 가지만 간단히 생각하면은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는 모든 천사들에게 섬김 받으시는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의 주님이세요. 이제 그분이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사람처럼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간 사셨고 3년 반 동안 공생에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섬김 받으시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도리어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라는 말은 정반대로 섬기려 왔다. 섬기려. 누구를?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러 오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섬긴다. 그 높고 거룩한 분이 이 참 낮고 천한, 성경에는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천한 죄인을 섬기려 오셨다. 참, 그래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느 정도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긴다는 말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 있잖아요. 종은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종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무슨 계획, 자기 의지, 자기 주장, 그런 거 인정이 안 돼요. 종이 뭐 그런 게 있어요. 종은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살아 그러면 살고,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 그렇죠? 이 종은 자기는 개인이 자유가 없어요.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온갖 힘을 다 쏟아서 섬기다가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 오셨는데, 어느 정도 섬기느냐 하면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한 대신 죄를 속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자,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래요?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첫째 그 주님을 섬겨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처음에 섬기죠, 그죠? 응? 낳아주고, 뭐 길러주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면은 닦아주고, 씻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그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시잖아요, 그게. 응?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장성하면은 자녀가 부모를 섬겨야 돼요. 그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돼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겨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섬김 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동시에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주님이 하시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항상 주님처럼.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잠깐 보시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자, 우리도 이제 남에게 대접 받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자, 이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먼저 대접했어요? 예? 요한일서 4장 그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죄인이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이 아니고 9절에 10절에 9절 10절에 그랬죠. 근데 4장 16절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목숨을 버려주신 사랑, 그죠? 친구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신 또 친구예요. 목숨을 버리셨는데요. 또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서 찬양해 주신 구역에서요, 자매님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내용으로 참 감동스러운 찬송을 불러주었는데, 정말 우리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깊이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시편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배주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 부인했으니까 회복해야죠. 세 번.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사랑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어요.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바울 사도도 그랬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어요. 자, 누가 먼저 대접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대접해 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부르면 뭐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주님, 예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뭐 그 이상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 사랑합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늘같이, 땅같이, 바다같이.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누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잘 아세요. 얼만큼 사랑하는지도 아세요. 조금 사랑하는 거야 아마 자기 집 강아지도 사랑하는데 그 말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우고 싶은 것은 섬기는 겁니다.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섬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깁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보다도 이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은 섬기는 일을 하셨는데 얼마나 잘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장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자, 이제 식사할 때요. 참, 저 여기 와서 뭐 어제도 막 얼마나 이제 음식을 잘 해가지고 대접해 주는데 송구스러워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예? 조금만 해주면 되겠는데 아주 창스럽게 해가지고 또 저뿐 아니라 우리 또 같은 목사님들, 교회 봉사하는 형제님들은 딱 해서 성김 받아요. 응? 자매들은 성기고 뭘 드릴까쇼? 커피 해드릴까쇼? 응? 예수님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입니다. 섬기는 자는 서 있어요. 앉아서는 못 섬겨요.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요. 주인은 앉혀놓고 종이 서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 보면은요, 정말 눈물 날라 그래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에요. 아세요?
자, 이제 주님은 섬기는 일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주님은 이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이제 저녁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겉옷을 탁 벗으시더니 대야에다 물을 떠놓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 아들 하나씩 발 다 씻겨주셨어요. 제 아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주님 내 발을 어떻게 씻겨? 와, 빨리 와. 빨리 오라니까. 순종해. 빨래나. 막 먼지하고 막 냄새나는 발. 예,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포장되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막 먼지가 펑펑 나는 그 신이라는 그런 거 발가락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샌들, 우리 지금 샌들 같은 그런 신이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댕기면요, 막 먼지 투성이고 막 땀하고 막 먼지하고 막 더럽고 막 냄새나고 그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들어오면 먼저 탁 무릎을 탁 꿇고 대야에다 물 떠놓고 발 탁 씻기고 수건으로 탁 닦아줍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을.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 하니 진실로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행하신 일은 전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특별히 섬기는 일, 섬기는 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자,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죠.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주고 선생입니다. 주님과 선생이 발을 씻겼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같이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으면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제자를 보면은 선생이 어떠한지 안다 그래요. 제자가 훌륭하면 저 제자를 가르친 선생은 얼마나 훌륭할까? 그런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 보면은 아들 훌륭한 거 보니까 아버지가 참 훌륭하신 분인갑다. 아버지를 하는 걸 보고 배웠을 테니까. 자, 이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종이 상전과 같이 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 같이 되면
제자가 선생과 같이 되면 조카도다. 어? 자, 우리가 주님과 같이 어떻게 높아지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되면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여간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 머리 위에 앉아요. 교만하면은. 예? 예.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좀 잘 보이려고, 높아지려고 말이야. 응? 예, 돋보이려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데, 아유, 정말 언제 철이 들고, 예. 그건 아니에요. 그 주님께 배운 건 아니죠. 그거는. 응?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거는. 자, 섬기는 자. 섬기는 자는 불평업도 말 없어요. 묵묵히.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누가복음 17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어쨌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오니라.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목회하던 교회예요. 농촌 교회인데, 거기서 마지막 나오기 전날 밤에, 예, 떠나기 전날 밤에 거기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남녀 청년들. 큰 방에 있는데 딱 묻어놓고 아무도 못 나가게 딱 해놓고 대야에다 물 떠놓고 하나씩 나오라고 발 씻겨줬어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딱 한 번 해봤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씻겨준다는 말은 뭐예요? 나를 섬기는, 남을 섬기는 자. 남의 더러운 걸 씻겨주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느니라. 남의 뭐 약점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꾸 덜쳐가지고 뭐 너는 어떻고 더 어떻단다 그러지 말고 덮어주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용서해주고 가려줘야지요. 그 씻겨주는 거예요. 남 섬기고, 예? 들썩거리지 말고, 아, 이거 발차 더럽네, 냄새 나네, 그러지 말고, 얼른 닦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게 섬기는 일이에요. 예. 자, 우리는 섬기는 일을 주님께로부터 배웠어요. 빌립보서 2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제게 주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해야 되겠는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자기가 어떻게 됐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건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에요. 안 그래요? 사람이 갑자기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세균이라서, 야, 개미들아, 내가 원래 사람이었는데, 응? 너에게 너희 너무 고생하는데 내가 너 도와주려고 떡부시라도 주려고 왔대. 떡부시를 주면은 내가 준 줄 알아라. 개미하고 같이 좀 살다가 다시 사람이 되면은, 아이고, 우리는 그런 재주가 없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응? 예, 잠시 동안 33년간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아져 가지고 죄 없는 분이 죄인처럼 죄인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둘째고 그보다 첫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마지막 예수님 기도가 아버지여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면 죽겠습니다. 3번 같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막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왜 그래요? 자기를 포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네? 포기하는 게 쉽습니까? 이미 이제 주님 앞에 가신 집사님이지만은요, 교회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을 보러 다녀요. 땅 구하러. 근데 자기 땅이 있어. 이걸 내놔야 되겠는데 참 아까운 거예요. 그분이 조금 뭐라 할까, 좀 꼼쟁이라 할까.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잘 안 줘요. 근데 자기 땅이 좋은 땅이 있어요. 교회당 지면 꼭 맞을 땅이. 그렇다고 해서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응? 그런데 한번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 땅을 교회당 짓도록 이제 바치기로 작정했습니다. 예, 저 서울로 전화가 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 결정할 때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고민하다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분이. 결국 바쳤어요. 이겼어요.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에요.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 욕망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예수님 복종하는 데게 됐는데요. 포기한다는 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쉬운 겁니까, 그게? 예. 우리는 주님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고, 완전히 주님께 죽기까지 복종은 안 해요. 안 죽을 정도로 해요. 그렇죠? 우리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왜요? 첫째, 하나님 뜻을 위해서. 둘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는데, 그 마음 어떻게 할래요? 기도해 보세요. 예.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주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되는데, 자, 섬기는 겁니다. 섬김 받으러 가는 것은 반대예요. 섬기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김 받으러 가면은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로마서 12장을 또 잠깐 봅시다. 성경 열심히 찾아야 되겠어요.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은 이제 서울 중앙교회에서 임원회 할 때마다 아주 복창하는 구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한번 복창 우리 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첫 소절 할 테니까 그 다음에 하세요. 이렇게. 이 장단이 맞아야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자, 요쪽에 먼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 자, 그 다음에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라. 또 이쪽에서 다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계속 외워요. 네? 산책하면서도 그냥 멍해가지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계속. 그게 꽉 박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내 마음에 이루어지도록 열심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사람은 게을를 수가 없죠.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했어요. 사람이 개미한테 배워서 되겠느냐고.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개미 부서에 얼마나 부지런히 몰라요. 게으른 게 죄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게을러 빠져가지고 말이야.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한대요. 하겠지요. 두고 보라고. 나중에 이제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거든. 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심 어떻게 주를 섬겨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 전하는 일도 주님 섬기는 일, 구원받은 성도를 신앙생활 도와주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끝도 없어요. 주님께 그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남편에게도 잘하고,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자녀들 잘하고, 부모님들 잘하고, 교회에서도 전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나를 믿는 소자 중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그 다음 뭐죠? 내게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이 내 형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상을 잊지 않는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왜? 그 형제 자매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섬겨요? 네? 네. 골로새서 3장을 잠깐. 골로새서 3장 3장 23절 24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근성근성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의 모든 생활은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에 뭘 하든지 아세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잘해야 돼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주님이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병든 사람 만져서 고쳐주고 눈물 닦아주고 어린 애들 안아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치? 예.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이 있고 주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할까?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희생하면은
저분 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분 속에 무슨 힘이 있을까? 예. 확실히 다른데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겠죠. 예? 예.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안 되면은 니나 잘 믿으세요 그래요. 안 믿어요. 네. 죽게 하듯 하고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그리스도 주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사람에게 하는데 그걸 대가를 못 받죠. 사람에게 해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해도 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에서도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그런데 그 상은, 유업의 상은 주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아십니까? 죽게 하듯 하면은 주님이 하시거든. 어이구 나한테 했네. 내가 갚아줘야지. 갚아주신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항상 주님을 섬기는 마음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12 제자가 각 성에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세. 그게 여러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자매들이.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요한나, 또 그 외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여러 자매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 말씀 아시죠? 예수님과 12 제자가 다니실 때 무엇을 누가 어떻게 잡수실 걸 갖다 드렸을까? 응? 예. 어떻게 주무시는 자리를 좀 봐드렸을까? 예. 옷은 어떻게 세탁을 해드렸을까? 그 걱정 안 돼요? 예. 생각해 봤어요? 그거 봉사하는 자매들이 있었어요. 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자리까지 따라갔어요. 여러 자매들이. 응? 남자들은 그 일을 못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자매들 그때 있었으면 막달 마리아 조장, 그 다음에 1조 조장, 예. 요한나 2조, 수산나 3조 조장 쫙 짜가지고 쫙 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주님 성일인지 뭐예요?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 주님께 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종처럼 하려면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자기 고집도 주장도 포기해야 돼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내가 그분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섬김 받으시는 일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일을, 끝까지 섬기는 일. 예, 그 주님께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셨지 않습니까? 목숨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죽기까지 우리도. 예. 억울해요? 싫어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예. 주님이 잘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은 주님께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면은 주님이 아세요. 기뻐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반드시 칭찬해 줄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모르신 거 하나도 없어요. 항상 죽게 하듯, 예? 이제 성경 한 줄만 더 봐야 되겠는데, 말라기 3장을, 구약 마지막 말라기 3장 3장 18절 17절 봅시다. 17절 18절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자,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샀으니까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잖아요, 그죠? 예.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를 잘 섬기면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아는데요. 제 조카인데 어디 집에 시집 갔어요. 어딘지는 말 안 하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형제들이 쫙 있어요. 있는데 할머니, 노모까지 계세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또 형제 한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그 자녀들까지 있어요. 그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요. 어머니하고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애들까지 한 집에 산 그 형제들 많은데 아무도 안 섬기려고 그래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조카애가요, 착해요. 응? 그걸 다 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시부모 섬기고 그 할머니 섬기고 애들, 조카 애들 키우고 저한테 그래요. 삼촌요, 너무 힘들어요. 해라, 그게 해. 그게 하나님이 네게 메운 십자가야. 잘 져봐. 얼마 후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를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는지 몰라요. 예? 며느리도 있지만 아무도 안 하거든요, 다. 응? 끔찍이. 그 다음에 시어머니도 살다 돌아가시고.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 근데 그 상급을 애들한테요. 딸 둘, 아들 하나 하는데 다 잘 됐어요. 나중에 봐라, 하나님이 상급을 줬잖아. 이 세상에서도 주님 앞에 가서도 칭찬을 받을 거고 헛되지 않습니다. 예. 자,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게는 희생이 있어요. 예. 예수님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 그래서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그렇게 제가 얘기하려는 건 이거, 그 시부모들이 그렇게 며느리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게 기뻐하는지 몰라요. 다른 며느리들은 관심이 없어. 네 해. 우리는 안 해. 끝까지 안 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주님이 주님을 섬기는 자녀를 아낍니다. 아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실 거예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18절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마지막에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로 구분이 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마음을 단단히 잡수세요. 예. 나는 주님을 섬긴다. 어떻게? 주님 보이지 않는데요. 내 하는 모든 일은 가정에서도,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도, 어머니들 직장 다니면 많이 하시는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에게 다 섬기는, 어머니들은 섬기는 일을 제일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굳은 일, 힘든 일, 남 하기 싫어하는 일 찾아서 해야지. 어떤 사람은 내가 안 해도 다 잘하시는데 나는 이문도 아닌데 제가 서울에 집사님들 많은데요. 일을 잘 하시는 분은 집사라고 불러주고 일을 잘 안 하는 분은 집사라고 안 불러준대요. 그건 아주 잘한다 그랬어요. 집사라는 뜻이 일꾼입니다. 예? 잡을 집자, 일사자,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 우리 갱그리 교회 일꾼인 우리 자매 베베 청가노니, 예.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라는 거 보면 집사, 일꾼이라면 일꾼. 예, 집사가 아니라도 일하면은 주님 보실 때 일꾼이에요. 일꾼. 예. 일 안 하면 집사라고 안 불러준다 그러길래 아이고 잘 됐다, 맞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다는 거,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열심히 하십시다. 힘들어도. 아시겠죠?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사오니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주의 것입니다. 이제 남은 생에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오직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기까지 섬겨주셨사오니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을 섬기고 또 봉사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자매들 하나님 말씀과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5분 늦게